안녕하세요. 미드하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83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7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63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했으니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고 두려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지나갔습니다. 잘 견뎌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할 것임을 천명하고 베스도가 이를 수용했지만 베스도는 당장 바울을 로마로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자신을 예의 차원에서 방문했을 때 바울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신임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그런 예의 차원에서 신임 총독을 에게 인사를 하러 온 거죠. 그는 이 기회를 통해 로마 황제에게 보낼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할 증거와 자료를 얻으려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고 예수가 바울을 부를 때 하셨던 말씀처럼 세상 임금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죠. 그리고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다가 주의 사자가 침으로 벌레에 먹혀 죽은 그런 장염이나 속병으로 죽은 그런 장본인입니다. 로마 황제는 아그리빠 2세를 팔레스타인 북동쪽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대부분의 갈릴리 지역은 로마 총독부의 관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아그리빠 왕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도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상당히 신실한 유대교 신자였으며 유대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바울을 보내기 전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 이슈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베스도는 이 문제가 그런 로마의 법과 관련된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유대교와 유대의 문화와 관련된 그런 어떤 종교적 문제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와 유대 문화에 익숙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죠.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음모를 꾸며 무죄한 사람을 처단하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법이 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거짓 증거를 대서 무죄한 사람을 처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그들의 법이 바울을 지키고 있고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그러니까 참 지금의 세상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 입에서 나와야 하는 교회가 주장해야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오히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더 주장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히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옛날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어쨌든 베스도는 로마법이 정한 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소만으로 바울의 유무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만행이 그런 정당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런 올바른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가치와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 이유는 종교에 관한 것, 특히 예수가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스도는 왜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의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요청대로 가이사에게 보내려고 하고 있다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베스도는 바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바울은 죽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복음을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벨릭스도 그랬고 베스도도 그랬고 그 진리나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실리를 정치적 이득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베스도도 보면 단순히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오늘의 본문을 보면 베스도는 이미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판단을 했을 때 있게 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소요라든가 그런 자신에게 올 책임들을 좀 분산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도 묻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가이사에게도 보내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이미 바울이 그 무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 판단을 내리는 데 따르는 그런 정치적 부담감을 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담감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그 부담감을 이렇게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죠. 사실은 오늘의 그 베스도의 고백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주장하고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를 알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느라 아주 머리가 아픈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진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변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실리를 택하여서 행동을 했지만 바울은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진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를 택한 바울의 환경은 마치 패배한 사람인 것 같죠. 그 감옥에 갇혀 있고 결박당하고 신문을 당해야 하고 죄인의 취급을 받게 되고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은 패배한 사람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실리를 택하여서 이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진리를 외면하고 실리를 택한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되고 전전긍긍해야 되고 머리가 아팠지만 진리를 택한 바울은 당당했죠. 항상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꿀리지 않고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오늘 또 열심히 또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때로는 진리와 실리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갈등하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떨 때는 진리를 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리를 택하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요. 제가 바라기는 어느 경우에나 정말 진리와 진실을 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바울을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에게 허락된 그 소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의지가 있으셔서 정말 때로는 실리를 잃는 것 같지만 그 기회를 잃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진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이 당하고 때로는 당장은 우리에게 좀 지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일지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도를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닥친 그런 결정의 순간,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그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그런 도를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이로움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리를 택했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 진리를 선택한 자만이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진실을 따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당당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사는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